네,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8절서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에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최초의 부부, 인류의 역사상 최초의 부부이면서 또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가만히 살펴보면은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은 2장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2장의 초점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최초의 부부,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18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담에게 하와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남자에게 여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걸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왜 하와가 필요하냐라는 걸 말씀해주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돕는 배필이래.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심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돕는 배필을 주시느냐? 18절을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혼자 산대요. 누가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전에 한번 설교 가운데 또 성경 공부하는 일에도 살펴봤는데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시고 좋다, 둘째 날 만드시고 좋다,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좋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라 그랬어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건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기억하실 거예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 이게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토브와 정반대되는 것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의 반대말 좋지 않다. 토브의 반대인데 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유대인들이 어느 때 쓴다 그랬어요? 무언가가 그 기능과 그 목적대로 움직여갈 때 그걸 토브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든 목적에 따라서 그 기능이 잘 되어질 때 그것이 목적에 따라서 잘 부합할 때 그걸 토브, 그걸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게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게 좋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 좋지 않은 게 있대요. 로토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이게 좋지 않대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실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지어졌을 때, 혼자 지어졌을 때는 그게 뭐예요? 로토브예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실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 그랬잖아요. 18절에. 그런데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9절 말씀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18절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와야 할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려고 한다면은 21절 말씀이 나와야 맞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하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문장이 매끄럽게 잘 연결이 되는데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19절과 20절에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아담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들을 져요. 코끼리, 토끼, 너는 목이긴가 기인을 하면서 각종 동물의 이름들을 다 짓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름을 다 지은 다음에 20절의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이 어떻게 보면 삽입구 같기도 한데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집어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들고 24절에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면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절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질문, 그러니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데 대체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뭘까요? 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부부예요. 최초의 가정이에요. 이들에게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신약에 들어가면은 천국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실 때 천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에는 부부의 관계가 없대요. 가족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는 형이 자녀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거기 나오는 첫 번째 아들을 형의 아들로 입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족보를 이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질문합니다. 7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결혼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와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도 죽었습니다. 넷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7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천국에 가면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본 질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천국을 오해하는구나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 관계가 없대요. 부부의 관계, 가족의 관계, 우리 가족, 내 남편, 내 아내라고 하는 이런 관계의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보여줘요? 부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이 말씀, 최초의 부부와 최초의 가정의 이 모습은 단순하게 부부의 시작, 그 다음에 단순하게 가정의 시작만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이 무언가 담겨 놓으신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메필로 주셨을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정의 시작, 가족의 시작이 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걸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대요. 왜 좋지 못했을까요?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 처음 등장해요. 그 이전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저기 좋다, 심히 좋다라고 하시다가 여기 와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계획이 뭐냐라는 걸 알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28절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인간을 창조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들을 진행해 가실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좋지 않는 모습이에요. 의도되지 않는 모습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토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본래 계획한 것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가득 차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빗뼈 하나를 말고 여러 개를 뽑으면 빨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빨리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갈빗뼈가 몇 개죠? 몇 개일까요? 네, 한 층에 12개, 12개에서 24개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24개를 다 뽑아가지고 하와를 22명, 24명을 만들면 생육하는 일들을 더 빨리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직 하나만 뽑으셨어요. 갈빗뼈 하나만 취해서 하와 한 명만 만드셨어요. 왜요? 24개를 뽑아서 24명의 여자를 만드셨으면 더 빨리 생육의 일들, 번성의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만 뽑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만 취하였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라기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이라는 건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니 영이 충만하다라는 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만 만들었대요. 뭐요? 하와요. 여자 한 명만 만들었대요. 왜? 이거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 가득 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그냥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요, 한 남자의 한 여자만을 통하여서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갈빗대 하나만을 취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와 한 명만을 만드시고 그의 아내로 주고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와가 지어진,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근데 이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뭐예요? 19절, 20절. 왜 동물을 먼저 데리고 왔을까요? 자, 너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구나.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니라 동물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뭐라고 이름 짓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다 지은 다음에 뒤에 뭐라 그래요?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하와를 만드시는 과정을 얘기해줘요. 왜 동물을 데리고 왔을까요? 거기에는 이 동물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야? 너를 도울 배필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동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코끼리, 그냥 아담이 코끼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이름, 너는 코끼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들을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리고 왔을까요? 한 마리? 한 마리씩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겠죠. 어떻게 데리고 왔을까요? 쌍으로 데리고 왔겠죠. 암놈 한 마리, 순놈 한 마리. 그래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는데 쟤네들한테는 있네. 암놈 있고 순놈 있네. 나는 나 혼자인데 쟤네들은 둘이네.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필요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들에게 보면서 뭐요? 얘네들에게는 나를 도울 만한 돕는 배필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야. 깨닫게 하시는 거야. 왜 동물들에게는 아담을 도울 만한 돕는 배필이 없을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래요. 배필이라는 게 뭐예요? 배필. 또 배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말로 하면 내 짝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내 짝. 근데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내 앞에, 내 맞은편에 나와 마주하여서 혹은 내 정면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게드, 배필이라는 게 내 앞에 있는 존재,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죠. 내 맞은편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필의 의미가 그거예요. 내 앞에 있는 자, 내 맞은편에 있는 자, 내 정면에 있는 자. 이게 배필이래요. 그게 내 짝이래요. 이게 네게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요 네게드라고 하는 요 단어는 어느 단어에서 왔냐면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진 단어인데 나가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말하다, 이야기하다, 설명해주다, 전해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에 담겨져 있는 그 뜻대로 좀 풀어본다면 어떤 뜻이냐면은 나와 마주 보고 있는 자로서 나에게
말해주는 자,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자, 나에게 설명해주는 자, 나에게 전해주는 자가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아내고 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짝에서 이게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배필의 개념은 나의 옆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나랑 마주보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나에게 말해주고 전해주고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배필이에요. 짝이에요. 그런데 무슨 배필이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래. 돕는 배필. 그렇다면 돕는 배필의 개념은 뭐겠어요? 나랑 마주 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해주는 자겠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는 자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전해주고 뭘 이야기해주고 무엇을 말해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뭘 도와주는 거예요, 대체? 이 부분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가 뭐냐, 부부의 역할이 뭐냐라는 걸 보여주고요. 이것을 확장하면 내 가족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부와 가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물들은 왜 아담에게 배필이 될 수 없느냐,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보았던 부분이긴 한데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 7절 죄송합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불어넣으셨대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래서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관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물이에요, 생물. 생물은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모든 동물들도 다 뭐라고 불렀어요? 생물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뭐였어요? 생물,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그때 제가 히브리어를 썼어요.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의미인데 네피시 하야. 그러니까 사람도 네피시 하야, 숨쉬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고 짐승들도 동물들도 네피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예요. 생물이에요. 나도 생물이고 그것들도 생물이에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짐승들은, 동물들은 하나님이 그저 흙으로, 말씀으로 만든 것뿐이고 내게는 뭘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뭘 주셨어요? 코에다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생명의 호흡이에요.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생기 자체가요, 생명은 아니에요. 생기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 그 생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의 기운,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좀 번거롭지만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잠언으로 한번 와보세요. 잠언 20장 27절. 잠언 20장 27절. 자, 여기 오면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뭐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20장, 잠언 20장 27절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 보면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앞에 나오는 그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생명의 호흡, 네페시 하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물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 넣으시잖아요.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그 기의 개념이에요. 기.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로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거, 기라는 게 이제 하임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다라는 거고 그 기라고 하는 개념이 이스마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복합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호흡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호흡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호흡이라고 하는 네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잠언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 잠언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 주신 호흡이라고 하는 것, 그 기능이 뭐냐면은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깊은 속을 살핀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깊은 속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엄마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의 자궁은 뭡니까? 아기가 잉태되어지는 곳이잖아요.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요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단어는 엄마의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이지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영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 살아있는 그 호흡이 뭐냐? 그거는 생명을 살피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찾는 것, 생명을 아는 것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이 생기가 생명 자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생명을 지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거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그걸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뭐냐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라는 걸 지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생명이 뭐냐라는 걸 알고 지각하는 거야. 그 생명, 그 영혼의 생명은 누구냐? 하나님. 결국은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무엇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받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생명의 호흡을 받아서 생명을 감지하고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물에게는 생기를 안 주셨잖아요. 동물들은 뭐 하는 거야?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동물에게는 뭐요?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생명을 알 수 없는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그들에게는 내 돕는 배필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짝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돕는 배필, 내 짝에 대한 필요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깊이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와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 무엇을 돕는 거예요? 아까 배필이라는 말을 했죠. 마주보면서 나에게 뭐 해주는 자요? 말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들려주고,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나 이 남편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해주는 존재가 되어지는데 이 둘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이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하와는 뭐예요? 돕는 자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들려주는 거예요. 아내만 그래요? 아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하와에게, 여자에게, 자기 아내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하고 설명하고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 믿음이 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생명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도울 수 있도록 말해주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기능인 거예요. 이걸 확장하면 뭐예요? 이게 가족의 기능이에요. 가족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을 전해주고, 말해주고, 들려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부부의 기능이고, 그게 가족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뭘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게 부부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뭘 도와요? 뭘. 단순하게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아니라 생명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장되어지면 가족이죠. 내 가족 가운데 생명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가족에게 생명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가족의 기능인 거예요. 그게 부부의 기능인 거예요. 이 기능은 어디까지 존속이에요?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천국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다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부부이고 최초의 가정의 모습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능, 역할이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이끌어가는 거. 그게 부부인 거예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부부의 모습 속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생명에 대한 것들을 내가 제대로 전해주고 말해주고 이끌어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생명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말해주고 알게 해주고 이끌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속에서 가족, 그 속에서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생명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예수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내가 알게 해야 되고, 내가 깨닫게 해야 되고, 내가 말해주고, 내가 인도해야 할 역할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천국의 삶을, 영생의 삶을 생명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삶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